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4장 4장부터 6장까지 예수를 주로 믿었을 때의 그 축복에 대한 말씀이 선포될 텐데 4장 3절서부터 우선 보겠습니다. 4장 3절서부터 만일 우리 복음이 가루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루인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이제 시작이 이건데요, 망하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10시 30분 집회 말씀드렸습니다. 부활 위에 다른 게 올라가면은 다 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요,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데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제가 염대태 말씀하실 때 부활의 증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살아나셨다는 것이 가장 강점이거든요. 하나님 여기다 승부수를 걸었는데 이 승부수 그런 거를 놓쳐버리면, 또 표적 기사 능력이 부활보다 위에 올라갔다면 이거는 너무나 힘든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망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고린도서 15장에서 말씀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은 너희 믿음이 헛것이다. 너는 거짓 증인이다. 왜? 부활을 증거하라는데 부활을 증거하지 않으니까 넌 거짓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너희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다.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면 고린도서 15장 17절에서 너희 죄는 그대로 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의 성막에 올라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부활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죄는 여전히 있는 거죠. 망하는 자들의 특성이죠. 뭐냐면 십자가 이 부활이 복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으신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에다가 승부수를 걸었고 오직 예수만이 온 인류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선명한 거죠. 그러니까 망하는 자 읽을 때 전 전체 망하는 자가 내가 포함되는 줄 몰랐어요. 근데 이것이 이게 이 복음에 다른 것이 섞여서 더 위에 올라가 있으면, 특히 이 마지막 이 시대 유럽을 먹었고 미국을 먹었고, 지금 미국도 이제 군대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그 형법에 걸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이 성경책 하나 줬다고 그냥 쫓겨날 정도로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미국에서 왔고 우리나라도 조만간 이 시점에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망하지 않으려면은 부활의 복음이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면 초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힘없고 쪼그라드느냐? 그건 왜냐하면 부활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서울 지역에 신길교회 역사해 주셔서 부활의 신앙으로 꽃을 피워 서울을 점령하길 원합니다. 이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신앙은 이거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 이것은 예수의 주되심이에요. 로마서 14장 9절에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그거는 우리의 주인이에요. 제가 전달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천정원 자매, 믿은 지 2주 만에 부활의 신앙 가진 자가 2주 만에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을 간증하는 걸 봤습니다. 또 김태성 형제가 물질을 초월하는 신앙을 봤습니다. 물질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인 걸 믿습니까? 이것이 이제 승부수인 겁니다. 이게 뭐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신이 오늘 본문 같이 아주 혼미케 하는 겁니다. 아주. 그러니까 이거를 빠져나온 사람이 이걸 아는 거예요. 예수의 주인 되신 사람은 이걸 읽으면 알아요. 이 시대가 십자가에 머물렀구나.
이 시대가 은사 능력이 이것이 부활의 보다 더 높아져 있구나. 이놈이 아주 혼미시키는데 이거는 완전히 놀라운 거죠. 응? 이렇게 혼미시켜갖고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죠. 전 세계를. 에? 다시 세상 맛을 봤잖아요. 그놈이 세상 인기 받지 않습니까? 그놈이 부활만 가리면은 다시 이걸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요. 근데 이놈이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혼미시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알지만 교회 나오면 내 거듭난 줄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에 있다 교회 나오니까 난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우리 착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나같이 우리는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자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거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린 어디 가더라도 이 어둠 세상에 빛이신 예수를 우리 주로 선포하길 원합니다. 자, 이게 예수의 주인된 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게요. 우리를 뺏어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이 뭘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너 생명보다도 내가 귀하고, 네 자식보다도 내가 귀하고, 네 인생보다도 내가 귀하고, 네 재물보다 내가 귀하고, 뭐 뺏으려고 그럽니까? 이 어둠이기 때문에 이분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은 내 가지고 있는 우상 때문에 그 손에 내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 세계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고 이 어둠 가운데 하늘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원적인 것만 바뀌어지면 신앙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대단했습니까? 복음이 확실히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 하는 적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의 주인이니까. 예수가 주인이 아니면 이 내가 주인 된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나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마땅히 내가 지옥 갈 나, 이런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줬는데도 이 예수를 배척한 이 악나라, 이 죄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 여전히 내가 주인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죄를 신격교회 성도들은 회개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주인인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혼미시키는데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지만 결국 주인이 아니면 이것도 허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활하는 이것을 보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굴복된 거예요. 미친놈이라 그랬잖아요. 형, 이게 굴복된 거예요. 예수의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종 성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러니까 이 주되심이 됨으로 인해서 내가 정확하게 나의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고 이 어둠 가운데, 그전에 옛날에는 마귀가 이 세상 주인이었지만 지금은 우리의 주인은 예수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선명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되심을 선포하는 자들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동전 앞니까 뒤하고 동일한 겁니다. 여기서 나올 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 만약 우리 교회가 5,000명이 됐다. 지금 한 1,500선입니다. 그 김성도가 이게 까불고 내가 어깨 힘주고 우통 막 벗고 이렇게 까불고 내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예수의 주되심과 모든 사람이 종된 것은요, 눌리고 포로되고 눈먼 자들을 살리는 방법은 우리가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까? 이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주되심과 모든 사람이 종,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이게. 그래서 마귀의 고단수에 혼미시키는 데서 빠져나와서 보니까 혼미시키는 영들의 역사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부활의 주 앞에 굴복된 자들이 굴복시키는 것을 믿습니다. 이거거든요. 아멘 하는 자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들 아멘이라는 게 함부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인지할 때 이게 어떤 것인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 부분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규절에 뭐냐면
우리 질그릇, 우리 몸속에 예수를 모셨다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거기서 내가 예수를 주로 믿을 때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참 놀라운 겁니다. 이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들, 최고로 이분이 오셔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걸 통해서 부활한 주님을 내가 믿고 회개하고 이분을 주로 믿을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와있듯이 그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성막에서 죄를 다 이분 다 이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을 때 예수하고 우리가 연합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 때 질그릇 속에 보화를 모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이 비밀입니다. 이거는 주인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죄사함을 얻어야지 성령께서 예수하고 우리를 접붙여 주지요. 이 입술로 지식적인 거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 가운데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하나 오는 게 이 어둠 세상 주권자입니다. 지금 이 나라를 아마 이 조그만 이 반토막 나라를 세계에서 마귀가 잡을 수 있는데 여기 IT 산업이 발달되어 있고 요 조그만 땅 요거 하나 잡으면 전 세계를 지배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주인인 자들은 진리를 사수하길 원합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질그릇 속의 보화가 딱 이건 여러분들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실 때요,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분은요 생명을 주신 분이 요거 조금 주고 요거 조금 주고 조금 주고 이렇게 하겠어요? 예수 안에 싹 다 있는 걸 믿습니까? 그렇죠? 그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는 그 안에 영생이 있어요. 우리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 걸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하고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 주지 않는 기쁨, 예수 안에 있는 걸 믿습니까? 그 기쁨, 세상에 주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분이 평강의 왕입니다. 어떠한 환경이더라도 평강에 임하는 걸 믿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그분 안에 다 있어요. 끝난 거예요. 예수를 주로 믿게 될 때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물질이 뭐 주님 것이다 고백되어지고,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들 물질이? 도대체 얼마나 있습니까? 이분은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게 되면은 영원한 생명을 주다. 그거 하나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아멘. 그 안에 죄사함이 있는 걸 믿습니까? 그 예수 안에 죄사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되기 그냥 흔들림이 없어요. 난 예수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하고 포도나무 가지가 동일시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수가 거룩하면 나는 거룩한 자 이걸 믿습니다.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그릇 속에 보화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중심에, 내 마음 중심에 로마서 10장 9절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 마음의 예수를 중심에 두게 되면은 어디다 집어 던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까? 이거죠. 그래서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8절부터입니다. 8절부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꼬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이거는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이 환경, 사람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그전에 움직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예수를 주로 모셨기 때문에 주인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사람의 말, 환경에 따라 내가 지배되는 게 아니라 이분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에 예수를 모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사방에 우기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꼬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저는 이제 항상 이게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신앙이 전 그겁니다. 단 하나입니다. 이 어둠 가운데 비친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는 다 딱 하나. 요한복음 16장 28절.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그거,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고 갔냐?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려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내가 뭐 조금 힘들다 그래갖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럴 시간이 없는 거죠. 그 딱 왔다, 염려가 왔다, 그러면 전 누굴 생각하겠습니까?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생각하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거 다 몰라도 돼. 그럼 어떻게, 못 배운 사람은 어떻게, 글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냥 누구나 어떻게처럼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를 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무너지고 미국이 이제 이 법이 통과되니까 다 무너지고, 또 우리나라도 포차법이, 포괄적 차법 금지법안이 이제 통과되기 직전이고, 이번 9월 정기회에 못 올렸으니까 다음에 아마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동성연애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는 거고, 그러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불사이다. 근데 이거를 치고 나갈 수 있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은 그 천정은 자매요, 2주 만에 저런 사람이죠. 그거 같이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는 거야. 이거를 진리를 사수하는 건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를 사수하는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이 부담스러운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오더라도 당당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신앙이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너무 놀랍죠 이게.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일어설 수 있다고 선포되는 것이 내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놀란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내 주인은 예수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다. 이게 여러분들요, 얼마나 놀라운 이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어떻게처럼 일어날 수 있는 신앙, 이거는 많이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 예수와 연합된 자들, 그 자들이 오뚜기처럼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폐암에 걸렸을 텐데요, 참 놀라운 겁니다. 그게 이 예수하고 연합이 되고 질그스의 부활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사람이 겁쟁이죠. 죽음 앞에 겁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냥 그대로, 교회 지도자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붙들어 주냐고. 그냥 그 평강, 예수 안에 평강 그냥 그대로 보세요. 그거 보자고요. 내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예수로 주로 믿었을 때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 오더라도, 예수가 주인이면은 최악의 어려운 상이 오더라도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 안에는 평강이,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들요, 한번 아파보세요. 세상 돈, 뭐 사람 아무것도 아니까, 아무것도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상한 그 아주 염려하고 있다는 건요, 이게 웃기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렸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아멘. 이건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 보니까 염려한다는 게 아주 그는 고상한 거예요. 아주 부유하니까 할 게 없어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지, 이게 뭐 염려할 게, 야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고 죽음 딱 쓰니까 쓸데없는 거 아무것도 하지 말래. 여러분들 자녀가 공부 못 하십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눌리십니까? 예수만 주인이 되면 머리는 천재가 됩니다. 나를 보십시오. 제가 참 이거는 중학교 시험을 봐야 되는데 담임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 자리도 5, 6학년 성직순으로 앉혀놓아가지고 여자애들한테 놀림 당하고 날 좋아하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 열받아있는 판인데 불러가지고, 야, 춘천 교대 역사상 춘천 중학교에 떨어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너가 위험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른 데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기분이 좀 언짢지만 집에 가서 절대로 얘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좀 뭐 다른 학교 간다는 얘기죠. 그래도 춘천에 살면 춘천 교대 부속고 학교 나왔으면 그래도 춘주원 들어가야지. 어? 뭐 여기 거기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을 보게 됐는데 쉽게 얘기해서 다른 게 아니고 시험 볼 때 컨닝 쳐서 들어갔습니다. 제가 좌우를 보면서 다 아주 답안지 지금도 문제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좌우를 보면서 옆을 보면서 다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의아했을 겁니다. 끝판인데 뭐 컨닝 쳐서 들어가지 잡히나 안 잡히나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뭘.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자식이 공부를 좀 못하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뭐 잘하면 또 좋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요? 저는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알지 않습니까? 좋다고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쁘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열받지 마세요. 내 자식이 머리가 좀 그렇다고 열받지 마시고, 예수가 머리가 되면 평정이 될 줄 믿습니까? 이거 바뀌어지잖아요.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너무나. 바보를 천재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런 험난한 길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질그 속에 보아이기 때문에, 이분을 주로 모셨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헤쳐나갈 줄 믿습니다. 야, 이거 아주 뭐 많이 배워서 되면 뭐 괜찮은데, 뭐 이분을 주인 모시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걸 뭐 어떻게 해, 그거를. 뭐 신비한 그 체험도 아니고, 예수를 주로 믿어가지고 주인을 모시고 질그 속에 가지고 있는 이 안에 있는 이 보배를 누리니까 그 평강이, 기쁨이 넘치는 거. 그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주로 모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오뚜기같이 어디라도 일었을 줄 놀라운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까? 예, 이겁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진리가 사라지고, 지금 이게 이신호 목사 같은 경우에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또 우리가 같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 가지고 나갈 때 힘을 합쳐 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서 이런 어려움이 온다 그래가지고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 시기교회 성도들, 예수로 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신앙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분이 원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이거. 다른 거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이 말씀들을 답답한 일 당하고 낙심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데 저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전능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 중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질그스의 부활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답답한 일이 있는데 이것이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게 주님이 이 어두운 가운데 이분이 오셨다 하신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걸 믿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학교 선생할 때도 교육감이 오셨다 가면은 학교가 달라져요. 학교가 내가 선생일 때. 그리고 그와처럼 이 세상 어두운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뭘 안 해놓고 가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이루고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눈이 떠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복음이 되면요, 주대심이 되면 전체 눈이 열려집니다. 열려져요. 그래서 이분이 그 보아가 눈이 열려져서 보게끔 돼 있다고.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선 여기서 보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럼 뒤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 많은 내용들이 나오지만은 뒤로 넘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중요한 말씀들이 많지만은 넘어가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이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거. 그러니까 영원한 것에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그 전에 절대로 안 떠집니다. 제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면 하늘나라를 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이 안 돼서 이상하다 그랬어. 나 예수를 겨울에 믿는데 어떻게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성경 지식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주를 만나니까 그 주인이 말씀하신 것이 다 믿어지니까 천국이 안 보여도 하늘나라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천사, 하나님,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영적인 우리 존재,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띄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전에는 보는 것까지 5장 7절 보시다. 5장 7절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5장 7절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5장 7절 시작. 이는 우리가 아멘. 보는 거에 따라서 움직였던 내가 예수를 주로 믿게 되니까 주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쉽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전엔 보이는 게 너무나 커 보였어요. 근데 보이는 것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주인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자, 이게 뭐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영원한 것에 눈이 띄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는 이걸 보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영원한 것을 내 갈 곳을 준비하게 되고, 이건 장망성,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다 썩는 것이고, 그러니까 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이 부활의 신앙, 예수의 주인을 모시게 되면 주인의 말이 아멘됨으로 내 느낌, 내 감정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습니다. 자,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자, 5장 1절에서 5장 1절에서 봐요. 5장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야, 이제 하늘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신령한 몸을 입게 해주는 거죠. 우리에게 신령한 몸. 우리가 이 몸이 쓰러지게 돼, 이 흙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더 좋은 부활. 우리 신기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체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들의 영광이 있는데 정말 이 부활체가 좋은 부활체로 원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거예요. 이게 목숨 걸고 뛰는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더 좋은 부활체를 위해서 믿음의 선지자들이 뛰어나가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면서 이 영원한 것이 눈이 띄어지면서 이 썩을 몸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신령한 몸을 입는 거, 더 좋은 부활체 입는 거, 아마 이것이 사모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와 보는 거 사는 것이 차이점이 주인이 바뀌어짐으로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치열한 싸움이 있지만은, 경관진이 있지만은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움직여 나가면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고 어떤 상황에도 어떻게 일어날 수 있고 영원한 것을 보게 되고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영원한 것에 눈이 띄어지면서 곧바로 이제 10절로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공동체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아,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심판대, 결국 심판대, 주님의 심판대 쓰게 되는데 그 표대 있지 않습니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 표대, 그전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표대가 보이는 또 눈을 보려고 그래. 우린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사실인 말씀인 걸 믿습니까?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이 어둠 가운데 그 표대를 보고, 이 어둠이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돈 우상, 명예가 우상 될 수 있고 사람이 우상 될 수 있어요. 그거 걱정하지 말아요. 거울이잖아요. 내가 표대를 향해서 갈 때 구약이 거울이 돼가지고 쓰러질 수 있는 것은 우상이에요. 우상.
돈, 명예, 사람, 여기 걸리면 안 돼요. 여기. 두 번째로 간음, 음란한 거. 두 번째 딱이 있고, 세 번째로 주를 시험하는 자들. 네 번째로 원망하는 자들. 원망하는 자. 원망하다가 다 망해버렸거든. 원망하다가. 그러니까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걸려들 수 있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린도서 10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집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불려야 될 텐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이거죠.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고 제가 이제 공동체를 끌어갈 때 최고로 무서운 죄입니다. 이게 최고로 무서운 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이 심판대의 기록이 있는데 이건 꼭 찾아봐야 돼요. 이건 공동체 문제이기 때문에 꼭 찾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그리스도 심판대가 나왔으니까 이게 관주를 봐도 로마서 14장입니다. 요거는 한번 요 접어 놓으시고요. 로마서 14장을 한번 꼭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보겠습니다. 요 접어 놓으시고요. 로마서 14장. 이걸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마음교회가 공동체가 세워진 것도 아마 여기서 승리한 것 같습니다. 믿음이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그러니까 판단하지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다 같이 시작. 저를 받으셨느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넌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저를 세우는 자의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왜 남의 하인을 판단하냐? 이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 거죠. 본문하고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심판대에서 직고하게 되는데 남의 하인을 판단하고 정죄한 거, 이걸 왜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느냐? 이게 여기다 어떻게 심판대에다 여기다 이걸 얘기하느냐? 저는 이거를 이 시간을 참 많이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활로 인해서 예수 주되심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의 공동체를 알게 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항상 얘기하잖아요.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 공동체가 얼마나 부정한 게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와야 됩니다. 이걸가 중요한 게, 제가 이제 그 전에 제가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당하나 그랬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공동체 세우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3,000명 5,000명 회의 역사를 하고 한 사람도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 하는 적 하나도 없어. 근데 바나바가 자기 전 재산을 내놓으니까 딱 튀어나온 게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나바하고 견줄 수 있는 세력권이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있을 때는 그 세력권이 밑에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바나바가 딱 들어질 때 안디옥 교회를 세웠잖아요. 이분은 바나바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근데 누가 했냐면 딱 치고난 게 아나니아 삽비라 나왔어요. 내가 주인 거, 예수님이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된 것 때문에 와서 이분이 죽으시고 예수가 주인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다고, 그전에는. 근데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고 나서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공동체인데, 여기서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해요. 내가 떠나가게 되면 흉악한 일이가 너희를 치고들 것이다. 응? 자, 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치는 걸 그냥 그대로 끝낼 수 있어. 난 이거는 얼마든지. 근데 안에서 일하는 거야. 이게 같이 오래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 이게 이 아나니아 삽비라 뛰쳐나온 건 바울을 견뎌서 나온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러면 이거는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아멘 됩니까? 이게 소리가 이게 장난꾸러기 아닌 것 같으네.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초대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단이 가닥해서 악한이 가닥해서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 뭐냐면 다음에 하인을 판단은 넌 누구냐? 우리는 진짜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를 주로 믿게 되면 하나님의 피값을 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틈을 판단 정죄하는 게 아니라 틈을 메꾸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거야 이거 종이 한 장 차이인데 틈을 메꾸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와해시키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거야. 저는 이제 제 교회 공동체 이 산을 넘어갔습니다. 이 산을. 그러다 보면 뭐 앞으로도 어떤 싸움이 올지 몰라도 치열한 싸움이 오겠지만은, 야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내가 너에게 꼭 물어보겠다는 얘기인데 너 왜 이렇게 판단 정죄했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죠. 나는 이 출애굽하는 사람들이 원망하다 다 망했다는 걸 알고 나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원망하다 끝난 거야. 원망하다가 들어가지도 못했어.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교회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자기 사람을 쫓게 하는 자, 사도행 20장에 나와 있듯이 그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주로 믿었기 때문에 주를 향해서 달려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는 자 되길 원하십니까? 이거죠. 이게 너무나.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대라는 것은 로마서 14장에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보니까 판단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죄 같지도 않은 죄 같이 판단 정죄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아주 힘든 상황이 오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쫓게 하고 이런 것이 넘어가 주면서 예수로 주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고 어떻게 일어나는 거고, 판단 정죄하지 않고 그 틈새가 마귀가 치고 들어오는 걸 막아주고 그 틈을 막아주는 자 되길 원합니다. 자, 이게 예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너무 놀라운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고린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같이 중요한 영상도 보고 하나 또 해낼 건데, 지금 이 시대가 이 동성애자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동성애라는 건요, 한 도시를 점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뭐 내가 뭐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되고 이런 게 이게 아니고요. 제가 이 공동체 생활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형제 자매가 생활관이 있거든요. 청년들, 대학생들이 있거든요. 청년들 있거든요. 근데 동성애자가 하나 들어오면요, 전체가 막 휘청거립니다. 그 옛날에 내가 이 형무소에서 아주 잔인하고 악한 그 살인자가 들어왔는데 형무소에 잠을 한 잠 못 잤다는 얘기를 내가 그 근무하는 사람이 들었어요. 그와 같이 이 동성애는 그냥 소돔 고모라 한 도시를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세력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요. 저는 이 동성애 이렇게 무섭다는 거를 내가 이 공동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는 거예요. 요새 뭐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하고 뭐 그런데 그게 학교에 들어가면 끝입니다. 그거는요, 어릴 때부터 성행위 하는 걸 가르칩니다. 어린 애들이 동성끼리 성행위 하는 거를 초등학교 때 가르친다고요. 이게 법이 통과되는 순간에 아주 그냥 전체가 바보가 되고 음란하고 모든 병에 걸리게 되고 그냥 무능하고 바보들이 되는 겁니다. 다른 세력들이 지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우리가 이번에 이제 20대에서 자원에서 자기가 이 동성애자에 대한 것을 발표하고 시체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게. 근데 그 자매가 뭐 때문에 나왔냐? 오늘 여기입니다. 한번 봅시다.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면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으나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으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거죠. 얘가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옛날 나 동성애했던 거, 예수를 주로 믿는 순간에 예수와 연합됨으로 해서 옛사람, 동성애하는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아멘. 이게 주인 대신 되니까 이 동성애 끊을 수 없는, 여러분들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를 주로 믿게 되면 구술해가지고 마귀에 잡혀서 6년 동안 애가 울었던 애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주되심을 되는 순간에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믿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제 악한 영을 만나고 나서 80m 초인데 만나고 나서 그때 쇠양 때문에 막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고 홍선할 때인데 어느 집에 물 틀어 갔다가 제가 선생님 양구종합고등학교 선생님 할 때인데 그때 내가 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랬거든요. 살면서 왜 사람들이 왜 이럴까? 나는 교회가 왜 이럴까? 참 힘들고 약간 내가 이제 열받았을 때입니다. 약간 야, 이게 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뭐 이 차이가 뭘까?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낙심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만 내가 인보주의였죠. 성경을 봐도 몰랐던 거예요. 딱 이름을 만난 거예요. 딱 만나보니까 내 이름을 만나고 나서 마가복음을 읽을 때 그놈이 귀신 나오는 것마다 똥을 쳐서 읽었어요. 내가 야, 내가 아무리 내가 잘해도 이놈이 있는 한은 내가 그때 내가 있어 천국도 지옥도 다 생각 안 하고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이놈이 있는 한 내가 안 되겠다는 생각을 딱 드는 거예요. 이놈이 병도 주지요. 이놈이 우리 혼미시키고 의심하게, 이거 다 이놈이 하거든요. 원수 맺게 하는 것도 이놈이 하고. 근데 이놈이 있는 한 내가 아무리 체력 훈련을 하더라도 이놈이 복원이 되고 귀먹긴 귀신은 내 역사에 그렇게 돼버리는 건데 중풍병이 돼버리고 이런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 귀신이 주는 병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놈을 만나고 나니까 야, 참 이거는 어떻게 이 어둠 세계에 내가 돈만 좀 있으면 명예만 좀 올라가면 내가 잘 산다고 내 생각했겠어요. 이 분을 예수를 주로 믿게 되면 이 마귀를 내가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게,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예수의 주되심이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인터뷰할 때도 이제 분들이 오면은 뭐 다른 것으로 뭐 물어보죠. 뭐 특이한 게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교회. 그래서 많은 뭐 빛과 소금, 교회와 신학, 교회와 신학인가 뭐가 이런 잘 모르겠는데 와서 이제 해요. 그러면 저는 이 복음밖에 없는 얘기 안 해요. 복음 거듭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근데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빠져나요? 동성애 지금 빠져나온 게 나와서 지금 하는 게 없거든요. 이거는 지금 포차법이 와 있고 동성애 통과법이 와 있기 때문에 천상 싸움하기 때문에 누가 나서줘야 되는데 그걸 나서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얘가 왜 빠져나오겠어요? 예수를 주로 믿어서 빠져나온 걸 믿습니까? 자, 그러면 그 한번 자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볼 때 오혜진 자매 좀 한번 들어줘. 오혜진 자매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온 오혜진입니다. 아직은 어려 보이는 제가 이 자리에 왜 나오게 되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전에 동성애자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어요. 엄마가 양육비를 늦게 보내실 때가 있었나 봐요. 그러면 할아버지께서는 엄마에게 전화를 하셔서 욕을 하시면서 돈 빨리 보내라고, 안 그러면 저를 내다 버리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쓰레기도 아닌데 버리겠다는 말을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들었어요. 저는 다른 아이들보다 유난히 운동을 잘했었는데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했던 그 사랑과 관심을 운동할 때 다 받았어요. 저는 남자애들보다 여자애들에게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여자애들은 남자 같은 제 모습을 참 좋아했어요. 그 중에서는 정말 저를 남자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상하다는 생각보다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저도 여자가 점점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동성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했던 여자아이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 여자아이에게 제 모든 것을 다 줬어요. 한 번은 그 여자아이를 집에 데려와서 엄마에게 아는 동생이라고 소개를 시켜놓고 저녁 늦게까지 실컷 먹고 놀다가 같이 잠을 자게 되었어요. 남녀가 사랑하면 그렇듯이 저도 그 여자아이와 사랑을 했기 때문에 함께 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날 갑자기 엄마께서 저보고 이야기 좀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엄마께서는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다 알고 계셨고 또 그 일로 엄청난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동생과의 관계가 정상이 아닌 것이 들킨 거죠. 저는 엄마보다 그 여자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도 동성애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에 춘천 한마음교회 작은 교회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 모임을 인도하는 언니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저는 마음이 너무 지쳐 있어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제 귀에 가장 처음으로 들린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라는 분이 깨든지 자든지 저와 항상 함께 하시려고 저를 위해 죽으셨단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저와 함께 하시려고 자기 생명을 버린 예수님께 마음을 온통 빼앗겨 버렸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막연히 누군가가 날 위해 죽었다, 이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확증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은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 동성애 죄에 대해서는 그냥 내어버려 두시고 말조차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제가 해왔던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너무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께서는 동성애자인 저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사랑하셔서 저를 위해 죽어주신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무서운 동성애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다시는 동성애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했습니다. 지금 제 마음에는 정욕적인 사랑도 죽을 만큼 사랑했던 여자들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계십니다. 동성애는 완전 끝났습니다. 새 피조물에 대한 말씀은 저를 완전히 자유하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더러운 너희 옛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너도 예수와 함께 깨끗한 새 피조물로 새 창조됐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내 더러운 옛사람을 안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 상황과 감정에 상관없이 내 옛사람은 죽었다. 동성애를 하던 옛사람은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 상황과 감정에 상관없이 나는 깨끗한 새 피조물이 되었다. 이게 부활로 그대로 확증이 되니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유가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부활의 진리가 저를 죄에 대해 완전히 자유하게 합니다. 요즘에는 많은 아이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를 삼고 있는데요. 동성애에서 벗어나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기쁘고 자유하게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볼 때면 하나님의 사랑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비록 동성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리 가운데 다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면 다 됩니다.
무서운 죄인 동성애의 늪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동성애 문제 때문에 싸움을 하는데 이 자매가 나옴으로 인해서 아주 우리나라에서 아주 힘이 난 겁니다. 동성애가 끊어질 수 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건 끝까지 이거를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이걸 알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잡힙니다. 사실 뭐 3살, 4살 이때부터 잡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남자가 여자 행색을 하고 여자가 남자 행색을 하는 이런 건데, 이건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2살 때부터 기억을 다 하는 애예요. 아까 오해진 얘는 자살하기 이틀 전에 축구 선수의 모임의 인도자 일꾼이 죽기 전에 자살하기 이틀 전에 얘를 만난 거예요. 얘를. 그래서 교회 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요, 얘 앉아 있지를 못해요. 잡혀 있으니까 누워가지고 막 귀를 막고 막 뒤틀리고 침대처럼 저기요. 한동안 말씀 자체를 못 들었습니다. 이 자매가. 근데 여기서 벗어난 거예요. 참 놀란 거지. 제가 이제 이런 현상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틀만 늦었으면 저 자매는 죽었구나. 근데 어떻게 이틀 전에 모임에 성경 공부하고 끌어주려고 축구부에 갔다가 일꾼 언니를 만난 바람에 얘를 데려온 거죠. 다리도 다쳤기 때문에 데려와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또 이 어려운 시대, 마지막 이 시대, 정말 이게 아마 이 신길교회 저희 만남은, 우리 신은수 목사님과 만남은 이 복음으로 같이 나가고자 만남인 것을 믿습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이 눌리고 포로된 자들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부활한 주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이 자매가 주인으로 믿어지니까 나는 포도나무 가지가 돼버리니까 난 새 창조물이 돼버린 거죠. 이전 것을 지나가서 보라색 것이 되니까 난 옛날 내 사람 죽었고 난 새로운 창조물이다, 새 피조물이다 이러면서 동성애하는 건 죽었고 딱 치고 나오니까 그건 내가 아니고 죽었고 이미 나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피조물이다 딱 치고 나오니까 음란한 영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이거죠. 이게 참 너무나 놀라운 거죠. 제가 이제 이 악한 영들을 접하면서 싸움이 됐을 때가, 참 전 둘도 없는데 누님 같은 우리 교회 이제 재정을 보는 분인데, 그분은 뭐 기도하시고 지금 연세가 70입니다. 근데 시간이 좀 꽤 된 시간인데, 이분은 뭐 워낙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몸이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급정거를 했는데 탁 엎어지면서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서서히 몸이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몸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 가도 안 낫고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를 했죠, 같이.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몸이 중풍병자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보기 흉한 모습으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언제 들어왔나 보니까, 우리가 이 분낼 때 틈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리고 있다가 언제가 쓰러뜨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부딪히면서 이게 엎어질 때 그때 틈을 타서 들어갔더라고. 내가 딱 보니까, 인지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놈들이 얼마나 틈을 노리고 있는 겁니까 이게. 우린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예, 이겁니다. 제가 이놈을 만나고 나서, 야, 이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거를 어떻게 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제 하나님 일방적으로 역사가 돼가지고 이 능력이 나타나는데, 저는 이 멘붕 상태가 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은 다 이해해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왜 이게 똑같을까? 증상이 똑같을까? 이게 예수 믿으면 달라야 되잖아. 근데 나중에 부활한 주님을 만나보니까 주인이 자기야. 종교 생활하는데 주인은 자기야. 그러니까 주인이 다 자기니까 안 믿는 거와 똑같이 자기가 주인인 건. 그러니까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는 믿지 않는 거거든. 그게 믿지 않는 거거든. 자기가 주인이거든, 그거는. 그러니까 쫓아낼 때 똑같이 떨어져 나가는 거지 이게. 들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혼돈이 왔다니까, 그때 혼돈이. 왜 이게 똑같은가? 알고 보니까 자기가 주인이니까 똑같은 겁니다. 야, 이게 이구나. 내 부활을 주인을 만나고 나서 이게 해결된 겁니다. 이 주인이 된 이 악랄한 죄에서 돌이키길 원하십니까? 이겁니다. 이게 내가 여기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러면 아주 신출귀발한 놈이야 이러면. 그러니까 무식해야 돼. 무식한 게 최고로, 내가 볼 때 말씀만 딱 그래갖고 나가는 게 제일 무식한 게 제일 좋아 이게. 왜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 보는 거에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저는 이제 표대를 향해서 달리다 이럴 때, 아까 얘기했을 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 저는 이 삶이, 이게 머리가 썩 좋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단순해가지고 뭔가 이게 잘 구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입니다. 군대 있을 때인데 한 30명이 이제 농사 짓는 분들 대민 지원을 나갔습니다. 근데 다 이제 세워놓고 첫날 이제 모여놓고 선임하사가 하여튼 열심히 잘하고 잘 하여튼 하는 사람은 휴가증을 뜩 꺼내면서 휴가를 보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난 순간에 딱 휴가증을 보면서 내가 그때 1등병이었거든요. 저같이 튀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집에 좀 갔다 와야 되겠구나, 저거 튀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밤을 새웠죠. 밤을 안 자고 있다가 글을 썼습니다. 그 날짜 보니까 날짜대로 딱 써가지고, 집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쭉쭉 써가지고, 전 글을 길게 못 쓰니까 써가지고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야, 난생 쫄도 1등병이 중사 계급장을 달고 딱 입고 내가 딱 그 하나 신고 그냥 빠져나간 거야. 서부전선에 헌병들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럼 손이 막 올라가, 쫄병이니까 내가. 그러니까 내가 이 걸린다는 생각을 0.001%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단순하고 무식한 사람은 그 생각 뒤에까지 생각을 못 합니다. 그거까지 하면 이거 하겠습니까? 이게 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것저것 해가면서 아슬아슬하게 고비를 넘겨서 집에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바보나 한번 보세요. 집에 오면은 중사복을 벗어 던지고 다른 걸 입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강원대학교 제가 체육과 다녔어요. 그 이제 또 다시 그거 입고 폼제로 간 겁니다. 시내도 폼제기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도 걸리는 생각을 0.001%도 안 하는 것이 아주 그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게. 그 신나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신나게. 체육과 강대 체육과도 가서 막 애들 만나고 막 인사하고, 그러니까 쫄병이 어떻게 갑자기 중사가 됐는지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예? 근데 그걸 저 바보는 좀 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내가 그랬습니다. 그 되돌아올 때, 갈 때는 용감했는데 올 때는 약간 깽기는 맛이 있으지만 뭐 그것도 왔어요. 야, 자 그리고 가야 되는데 전날 밤에, 야, 이걸 어떻게 선임하사 어떻게 만나고 고참들을 어떻게 만나야 되나, 이게 딱 온 거야. 이제 갈 날이 되니까 이게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게 봉투에다 돈을 좀 넣었지. 돈 넣고 이제 하는 방법을 내가 딱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대 저 대면 지원하는데 그 촌으로 갔죠. 딱 들어가서 뭐 안 했습니다. 이거 딱 들어가니까 우리 고참들이 저 새끼 들어가서 죽여버린다는 얘기가 막 뒤에서 막 나와. 딱 들어가서 방에 있는데 딱 들어가서 무릎 딱 꿇었습니다. 무릎 딱 꿇고 봉투 있죠? 돈 있는 봉투 딱 뭐 말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이분도 어이가 없어. 들어오주고 봐도 감사한 거야. 세상에 이런 미친놈을 처음 만나가지고 들어온 것만 해도 감사한 거야. 들어온 것만 해도. 내가 그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거든요 제가 이게. 근데 걸린다는 생각을 쫙 안고 나가고 달려가는 사람이 저예요. 근데 그리스도 심판대 있지 않습니까? 심판대가 딱 봤어요. 내가 집으로 갈 목적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 예수께서 심판대를 얘기했고, 심판대에서 모든 게 결판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를 봤어요. 야, 근데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가 목숨 걸었던 놈이에요. 이 바보 같은 놈이. 그렇게 바보 같은 놈이 그 표대를 보여주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목숨 걸은 놈이 그 놀라운 표대로 달려가는데 왜 이렇게 더디 달려가는지, 내가 8년에서 갈 때는 그렇게 기뻐서 갔는데 이 표대를 향해서 갈 때는 내가 아무 하자는 거 없는 것도, 아무것도 목숨을 걸었던 자가 왜 여기에 목숨을 못 거는지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 아무 하자는데 내가 생명을 걸었던 자가 어떻게 그 놀라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내가 이 더디 가지고 세상 겨우겨우고 있는 게 이 자체가 너무나 쪽팔리고 창피하고, 하나님
달려갈 때 목숨 걸고 저 때만 향해서 달려가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대단 영원한 상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도 하지 않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 걸었던 자가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데 더 지나가는 데서 회개를 하면서 함께 엎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신길교회 성도님들, 이 세상은 다 썩는 겁니다. 주어봐야 썩는 겁니다. 단지 딱 한 가지, 사람의 영혼만 영원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영원한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영원한 거 그러면 나머지 다 썩어. 배설물이야. 바울이 대해서 다 썩는 거야. 좋은 거 같아도 다 썩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부활하셔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사람을 존대해서 사람을 키워라. 이분이 올라가기 전에, 승천하기 전에 얘기한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만 하면 양을 칠 수 있다. 뭐 다른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잖아요. 이게. 전 부활로 인해서 예수를 주로 믿게 되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당겨지니까 그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면 못할 게 없거든. 그래서 율법의 완성,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건 사랑이거든. 내가 사랑만 하면 미치면 내가 하거든. 난 세상 사람일 때도, 예수 믿지 않을 때도 사람을 좋아할 때 목숨 걸었고 재물 내 거라 생각해본 적 없어. 내 애인 거라 생각했지 내 거라 생각이 없어요. 목숨 듣고 마찬가지고 한 번 하면 하는 거야. 이 전능화의 기질입니다 이게. 한 번 하면 올인이야. 한 번 올인이야.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게. 한 번 가는 길에 한 번 인생을 걸고 멋지게 달려가기 시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니까, 전 제자 훈련을 어느 코스로 해서 키웠거든요 저도요. 근데 그게 저는 어렵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복음입니다. 십자가 사랑, 이 사랑이 분바돼서 이 사랑이 미치니까 강권지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니까, 예수를 사랑하니까 예수를 자랑하는 거야. 전도는 예수를 자랑하는 걸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더라고. 그분이 살아나셔서 내 주님 되어주셨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해. 좀 놀라운 역사가, 사랑으로 사람을 키울 수 있고, 이거더라고. 예수를 자랑하는 거더라고. 그리고 너희가 제자를 삼아라. 사람을 키워라. 이게 아니라 예수를 점점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치? 예수를 더 알아가는 게 성장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바울이 열리고 예수만 붙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지가 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못해? 오늘 예수 다 죽었는데 살아나는 예수밖에 없는데 이걸 자랑 못해? 이분을 믿게 되면 풍성한 삶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신령복을 다 주고, 그리고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 그분의 사랑이 더 깊어가는 거, 그분을 더 알아가는 거, 이게 성장이더라고요. 이게 영광의 면류관. 부활하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올라가기 직전에 얘기한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건 놓치면 안 되잖아. 이거 놓치면 안 되잖아. 부활해서 올라가기 전에 얘기한 건데, 이게 너희는 가서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마가복음 16장. 믿는 사람이 이런 표지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소리는 언제적 병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둠 가운데 영원한 것은 이것밖에 없는 거야. 과연 어디다가 투자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영혼만 영원하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면, 전도에서 변화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쌓이지 않으면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오뚜기처럼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도하고, 이거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요. 이게 포차법이 통과되면요, 이게 자유롭게 증거될 수가 있는 시점이 안 올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요. 이건 막아야 돼. 법사위원회 국회의원이 있는데 16명 정도 있을 거예요. 그 아는 분들에게 빨리 알려줘야 돼. 이거 통과되면 이 나라 기독교는 다 무너지는 걸 알려줘야 돼. 미국처럼 망가질 수가 있고.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이 시점이 가장 복음을 증거하는 좋은 시점인 줄 믿습니까?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더 알아가게 되고, 이분 때문에 이제 이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상을 주지 않습니까? 고난을 받고 여기다 상을 거죠. 이거 상을 거는 게 전도하는데 그게 그대로예요. 요한복음에 베드로에게 너가 죽는 거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난 받고 죽는 거. 이 순교의 신앙인 부활이 되면 이런 자가 나오기 때문에 사수할 수 있고, 이 기독교를 진리에 사수하시는 자들은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마땅한 거다, 이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죽어들어가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죽어도 끝이 아닌 걸 믿습니까? 초대교회인데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했지 않습니까? 답은 다 알아요. 우리가 뭘 모르겠습니까? 전도하면 기쁨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러고, 양육하면 영광의 면류관 주겠다고, 그죠? 고난 받고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 주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근원적인 이 예수님이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이 문제를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주 사람을 키우는데다가 모든 걸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목회자지 않습니까? 목회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귀한 게 몰라요. 찬양, 송 다 잘하죠.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말씀 다 중요합니다. 뭐 안 중요한 게 없습니다. 교회에서 뭘 어느 걸 중요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근데 딱 한 가지 저는 고소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데다가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부활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는 예배도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대가 끊기면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이거는 나머지는 좀 부족해도 괜찮아. 근데 이거 끊기면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올인을 하게 된 겁니다. 자, 하여튼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정말 이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린애들도 보여줬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의 그 훈련을 어릴 때부터 내가 시키거든요.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게 될 텐데, 장유진인가 유경인가, 공유경, 공유진 10살 3학년 예걸 한번 좀 보겠는데 아주 또리또리합니다. 아이들이 이 보면 어릴 때부터 하는 거니까. 전번에는 제가 시온이가 9살 2학년인데 이번에 3학년 애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면은 얘가 어떻게 말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거 안 되나 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한마음교회에 다니는 3학년 공유진입니다. 저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입으로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유치원 때부터 친구와 많이 싸웠고 집에선 동생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모두 남 탓으로 돌렸습니다. 입학하고 나서도 계속 싸웠습니다. 그때도 역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 알았지만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갔는데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제가 아주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그 순간 회개를 했습니다.
알고 있었고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정확히 예수님의 주인으로 모셨지요. 지금까지 싸운 이유가 내가 주인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는 싸우고 싶어도 싸우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정말 기쁨의 삶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에 예수를 이제 주로 믿게 될 때 축복들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은데 심판대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하늘나라 보듯이, 하늘나라가 믿음의 눈으로 보듯이 심판대가 정확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너무 감사하다. 이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를 주인으로 믿을 때는 그 새 창조물, 내가 아까 오해진 자매가 이전 것은 지나서 보라 새 것이, 내가 주인인 사람, 포도나무 가지에 붙이기 때문에 아주 나는 새로운 창조물에 대해서, 피조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옛날 나 동성애 하는 것은 죽었다, 딱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끊을 수 있는 힘이 부활의 신앙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자, 이게 뭐 너무 놀라운 거죠, 이런 게.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게 이렇게 많은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좋은 게 있는 게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20절. 5장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를 주로 믿게 되면 예수하고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 파송받은 사실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그 헤크만 선교사님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어느 호텔에 갔습니다. 호텔에 가서 이제 대사가 왔다 그러니까 딱 쓰니까 화환이고 뭐 중요한 거 들어가니까 그 루베에다 다 해놨어요. 대사가 왔으니까. 그래서 어느 나라 대사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늘나라 대사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이 힘들어져 버렸어요. 철수다. 그게 뭐냐면 어디 가서 이 세상의 대사는 잠깐 있다가 끝낼 수 있잖아요. 외무고시 통과되고 뭐 이래도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로 인해서 예수를 주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회개하고 예수 주로 믿는 이것이, 이게 신분 자체가 우리는 놀라운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공부해서 그 외무고시 파스해서 대사가 되는 거지만 우리는 예수의 피의 공로와 부활의 능력으로 이분을 주로 믿기 때문에 하늘나라 대사로 이 땅에 파송받은 자, 이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걸어다닐 때 이게 영원한 거잖아. 그전에는 보는 거에 움직였는데 그게 진짜인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게 진짜고 저게 가짜인 거야. 아멘. 이게 바뀌는 거야. 이 체제가 바뀌는 거야. 예수가 주인이면 이게 바뀌어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담담이 생긴다니까.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야. 이게 그러니까 신바람나게 살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하여튼 세계에서 제일 신바람나게 목회하는 사람이 저 같아요. 내 생각에. 뭐 똑같은 설교 100번 해도 누가 한 사람 말할 수 없지요. 설교 제목을 10년 이상은 없어도 아무 사람 말하는 게 없어요. 왜 설교 제목이 없죠? 말하는 사람, 야, 내가 지금 무슨 말 증거할지 모르겠어. 아직까지 사인이 안 와.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껏 할 수 있는 거, 꼭 필요한 거 해주고. 그러니까 대사야, 대사. 그 십자가를 지신 그 힘든 그 공로, 피 때문에, 그 피로 예수님이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 피의 공로나. 이게 난 아무것도 없어. 예수를 주인으로 성령이 도우심은 것도 그냥 끝까지 내 주인을 움켜쥐고 있다가 이 놀라운 이 사실, 이 예수를 주로 믿을 때 이 놀라운 이 축복,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고, 야, 이거구나 이게. 하늘나라 대사, 왕 같은 제사장인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분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분답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멘 됩니까?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전체를 여러분들이 그걸 살리라고 그러죠. 저는
왕과 이게 예수와 연합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 파송받은 사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받은 자, 이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파송받은 자, 우리 파송받은 자, 대사로서 흉악한 이리가 있는 곳에 양으로 파송받은 자야 우리가. 그게 선명해지는 거지. 이게 여기서 내가 할 것은 포로에 눌리고 이런 자들, 눈먼 자들을 살리려고 이 땅에 파송받은 걸 믿습니까? 자, 그럼 이분이 파송을 했을 때 그냥 파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에? 그렇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파송받았는데 난 여기만 있어서, 그전에는 그랬어요. 난 여기만 있었는데 어떻게 파송된다? 내 영이 예수님과 연합된 줄 믿습니다. 하늘 보좌가, 그 우편에 있는 그 보좌가 우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마귀가 거기를 뺏으려고 그랬잖아, 하늘나라에서. 그러다 쫓겨내려, 마귀가 돼서 쫓겨내려왔잖아. 우리는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 믿을 때 그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한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인 것을 믿습니다. 야, 이 권세, 영접하는 자, 주로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 주로 믿는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준 거죠. 야, 이 권세를 누리는 거지 않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하늘에서 파동받은 대사. 그러니까 이게 뭐 어깨가 탁 벌어지는 거죠. 그전에 돈 없는 거, 못 배운 거, 얼굴 뭐 생긴 거, 떼치처럼 생긴 거, 이런 것 때문에 늘 열받아서 그랬지만 지금 뭐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있어? 뚱뚱한 몸 빼면 되는 거고, 너무나 좋은 걸, 영원한 걸 딱 받고 나니까 이게 바울이,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양을 한 거지.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신령한 복,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야, 이거거든. 이게 예수 믿을 때 역사되고 있는 놀라운 역사도 아니겠냐고. 응? 그렇죠?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말씀들을 누리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제 고린도서 6장을 읽을 때마다 교회에서 보면 볼수록, 야, 예수로 주를 믿은 자들이 특권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읽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의 9절부터 보겠습니다. 장 9절부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라. 아멘. 이건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특권,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들 유명한 사람 되고 싶습니까? 이미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보낼 때 우리는 다 가진 것이 돼야 돼. 뒤를 돌아볼 아쉬움이 있으면 안 돼. 우리 인생 살면서 누가 유명한 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 근데 부활하신 이분을 만난 사람은 이 땅에서 무명한 자같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쪽에서 보면 예수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이분이 유명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유명한 자 된 걸 믿습니까? 이거죠. 이분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이분이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존재인 걸 믿습니까? 그렇죠? 근심하는 자도 항상 기뻐하는 존재가 된 거야. 이게 이미 되어져 버린 거예요. 되어져 버렸어요. 이미 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하고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을 때 예수와 연합되기 때문에 이미 나는 유명한 자고 다 가진 존재인 걸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는 최고야, 최고. 다 가진 거야.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평정이 되는 거죠. 평정이. 다 가진 자들이 눈이 떠져 버리니까 누가 이 세상에 조금 있는 거, 쥐가 조금 있고 이거 가지고 까불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이게 공동체 평준화 시키는 거야.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이게 여기서 말씀과 같이
가난한 자들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런 존재를 믿습니까? 그 예수하고 연합시키면 그 눈이 띄어지면, 마음이 눈이 밝아지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야, 나는 유명한 자가 됐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 가도 뭐 다른 거 안 하잖아요. 끝난 거거든. 다 가진 자고.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믿을 때 이거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어떡하지, 어려운 가운데 일었을 수 있는 그것이 있죠. 그죠? 뭐 새 창조물이 됐지. 야고서 죽었고, 이게 봐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걸 바라보면서 눈이 떠졌고,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바울처럼 달려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지. 이게 뭐 하늘나라 대사가 됐지. 아무것도 빈털털이야. 근데 내가 다 가진 자야. 이 말씀이 아멘인 걸 믿습니까? 그렇죠. 예수가 부자면 우리가 부자인 걸 믿습니까? 그렇죠. 이거예요. 이거를 예수의 주인이 되면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마귀는 끝까지 주인 되는 걸 거부하고 있고, 부활의 주를 만나지 못하게 부활의 주에 굴복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얼마나 이익이 됩니까? 이걸 보고서도 야, 부활의 주님께 굴복하지 않는 것은 이 땅에서 최고의 바보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식을 주례를 서야 되는데 제가 이 종료기하고 은혜가, 내가 이 토요일 날 연명과기대 20주년 개교 기념일에서 그 설교를 맡았어요. 제가 연명과기대. 그러니까 이거를 결혼식을 못 해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못 해주고 가게 됐는데, 주일날 11시 예배지 않습니까? 10시쯤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결혼식 올려버릴까? 이런 생각이 싹 들어온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종효하고 은혜가 오늘 예배 드리러 오냐, 그러니까 온다는 거야. 야, 그러면 결혼식 준비해야 되겠다. 떠나기 전에 예배 시간에 드려줘야지. 한번 보고 싶죠? 예. 예배 시간에 결혼식 올린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예. 내가 떠나는데 오늘 일부 예배 때 결혼식을 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짓고서 10시에 얘기했습니다. 지금부터 김종혁 군과 신부 서은혜 양의 결혼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신랑 김종혁 군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자리가 약간 좀 바뀐 것 같지 않아? 성경 말씀은 에베소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 항상 여러분들에게 자리가 약간 좀 바뀐 것 같지 않아? 성경 말씀은 에베소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 항상 여러분들에게 결혼할 때마다 알려주는 겁니다. 아내는 순종하면서 사랑하라는 말이고, 남편은 아내에게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나의 주인의 가장 원하는 게 뭔가, 그거를 놓치면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너는
그 신랑은 신부를 목숨 걸고 사랑해야 돼. 너는 아브라함이 그 사라가 아브라함에 대했듯이 죽게 돼 있잖아. 어떠한지 그 순종만 하면 질서가 있게 되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아마. 혹시나 언별을 다툴 때마다 싸울 때마다 에베소 5장 펴들고 밤새도록 묵상하길 바랍니다. 이제 혼인 서약을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비밀을 아시는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이제 신랑 신부 두 사람이 혼인 서약을 맺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두 분은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예수께 달리듯이 그 사랑으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신부 마찬가지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종교가 쫄딱 망하고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얼굴에 화상을 입었더라도 죽게 되듯이 하겠습니까? 아멘. 대단합니다. 이번 결혼식은 용사가 결혼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보니까 이제 성원 선포를 하겠습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두 사람이 부가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무릇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함성! 난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해 다 이루셨으니 난 연약하지 않아요. 난 연약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항상 늘 함께 동행하시니 언제나 기쁨 언제나 감사 언제나 나의 입술엔 찬양이 한 손엔 복음을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가볍게 돛대를 향해 달려가리라. 감사합니다. 신랑 신부 행진. 그러니까 얘들이 이게 예수의 주디심이 되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 이걸 보고서 내가 항상 얘기했거든요. 얼마 전에 예배 시간에 이제 일부 예배 거의 이제 12시, 11시에서 12시까지 예배 보고 그때부터 이제 아마 내가 이제 이 결혼식을 올렸어요, 제가요. 그리고 이제 식사 시간이잖아요, 전체가 교회 이전한 곳에서.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뭐 밥을 먹으니까 돈 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크게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들이 그냥 예배 시간에 한 번에 그냥 예배도 보고 끝나고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밥으로 교회에서 안 줄 수가 없으니까 다 주고. 근데 애들이 참 자유해요, 애들이게. 왜냐면 오늘 그 부활의 주 앞에 굴복되니까 그 많은 것을 다 주어진 걸 누리잖아요, 애들이. 누리잖아요. 이걸 누리잖아요. 제가 이제 참 너무나 힘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상처와 모든 것이 가득 찬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어요.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열어주셨어요. 이분이 배신을 당하고 돈을 다 뺏기고 이혼당하고 그 아픈 가운데 있었어요. 아마 저번에 잠깐 얘기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그 방에서 나오질 못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부활의 주를 만난 거 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에
그 역사, 그 회개와 예수를 주로 믿음으로 이 포도나무 가지의 이 비밀을 딱 인지하는 순간에 나는 고귀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내가 왜 내가 집에 이렇게 물러있고 내가 낙심과 좌절하고 있나?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그 순간에 나는 이러고 있을 존재가 아니지. 딱 이게 튀어나온 거죠. 빠져나온 거죠.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리고 그 남편을 그렇게 용서해달라고 금식하면 기도도 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 그 솔지 자매가 자기 엄마에 대한 원수 맺은 거를 푸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이 자매는 어떻게 풀었냐? 예수하고 연합된 걸 딱 보니까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미 태어난 걸 믿습니까? 인간 관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그러니까 이 부활의 주를 만나니까 어떤 최악의 상태돼도 배신과 아픔과 이혼과 물질 다 뺏기고 이런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아까처럼 사방에 우겨쌈을 쌓일지라도 예수의 주인 된 사람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수, 우리 그런 존재가 예수하고 연합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가 된 거야. 딱 인지되어지니까 인간관계가 다 풀려버려요. 여러분들요, 예수님이 주인을 모시게 되면은 모든 인간관계가 원수 맺는 것이 풀어지는 역사 있길 원합니다. 놀랍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은요 대단한 겁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다 뺏겼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빈털터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연합됨으로 인해서 소유의 개념이 바뀐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자가 된 걸 믿습니까? 이겁니다. 소유의 개념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예수를 가진 자는 다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뭐 이 자매를 흔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연합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지만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믿을 때 포도나무 같이 성령께서 붙여주니까 그 안에서 역사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들. 정말 신길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번 가는 인생길입니다. 목사님과 잘 연합되고 저도 같이 전 목사님과 연합되겠습니다. 함께 복음을 들고 앞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눌리고 힘들다 상처가 예수가 주인됨으로 모든 인간관계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함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주인된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주로 믿어 제사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삶 자체가 누리는 삶으로 바꿔주셨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자고 나는 이미 고귀한 자가 됐고 원수를 사랑하는 존재가 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